오늘은 이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현장 예배를 절제해 왔는데 아마 오늘은 상당한 숫자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무덤에 넣어져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즉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소위 육체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대상 주변에 아주 백합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주 향도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새벽에 와보니까 아주 백합화 향기가 진동한데 이 백합의 꽃말은 순결과 그 다음에는 신성 그리고 이 희생을 상징하는데요. 백합이라고 해서 그게 흰백자가 아니더라고. 일백백자인데요. 백합의 백자는 그것은 바로 이 백합의 뿌리가 양파와 같이 일백개로 아마 이렇게 덮여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일백백자를 써서 백합이라고 쓰고 순결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Meet Jesus who has risen agai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봄철이 되면 새롭게 움트는 새싹과 피어나는 꽃잎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하고 겨울 내내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이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싹과 꽃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아니 흙의 원소로 다 바뀌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 다 흙으로 돌아갔던 원소와 또 하늘나라에 간 그 영혼과 합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 영원히 살 것,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는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깨치고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패배시킨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이 승리의 소식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대부분은 다 이미 다 죽은 교주와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유교는 이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불교는 이 석가모니가 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이 그 진리를 증거하지만 그의 이 무덤이 그가 여전히 한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하자면 그의 오늘날 무덤이 또 그의 교훈이 그들의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생명의 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늘의 말씀 요약을 잠깐 살펴보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고 경험한 자이지만 다시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그 이전의 삶은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남, 영의 눈이 어두움, 슬퍼하고 실망함.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일깨워주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망하심,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심, 영의 눈을 열어주심. 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구약, 즉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두 제자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전환된 드라마틱한 이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짐, 예루살렘을 향해 즉시 올라감, 부활의 주님을 전파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신하고 그들의 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저들이 가던 길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 사명의 좌소, 아니 정말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부탁의 장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이 위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정말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저 예루살렘을 떠나 정말 비참하게 내려가던 저들이 완전히 돌이켜 이제 사명의 사람으로 저 신령한 예루살렘, 그야말로 이 고난과 핍박이 상존하고 있는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전도자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었는데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제자들,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이 두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해서 왔는데 그야말로 대실망하고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이제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사실은 부활하신 날 아마 이 오전경에 이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구속과 속량은 영어 표현은 같습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속량을 우리가 늘 설명하지만 바로 이 죄인을 자유인, 즉 양민이 되도록 속전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는 저 마귀의 종살이하던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영어적 표현은 그 시제가 분명한데요. But we had hoped. 우리는 과거 한때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이 메시아관이 지금 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하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일, 그리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이제 모진 고난과 핍박과 희롱과 이 말하자면 채찍질을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정말 자기들의 요구와 욕구를 채워줄 경제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미래의 소망 있는 지도자로 여기 왔었는데 그들의 소망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생전에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가 있었던 곳이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허탈하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운동의 중심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의 좌수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상태가 혹시라도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오랜 전염병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 지구촌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하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치와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심령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12제자들인 말하자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 정말 업으로 삼았더니 갈릴리 바다를 향해 이 투망지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소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분부하심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슬픔과 참으로 미련에 쌓여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은 설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곳인데 제자들도 잡아서 처형하려는 극심한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 환란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전한 시골 마을로 피난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They had bad spiritual eyes. 영적인 나쁜 눈을 가지고 있었다네.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도 되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단 말.
과거에 그날은 특별히 새벽녘에 그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은 바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도 다 믿지 못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이 욕심을 쫓아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실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1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이런 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낙향하는 이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한 촌으로 그들은 귀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축 처진 어깨와 지친 발걸음, 근심 가득한 눈빛과 그 다음에 태도,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최근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공포와 충격의 소용돌이, 그것은 포기요, 그것은 실패요, 그것은 도피의 행각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한 가닥도 찾아볼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무렵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라고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사이에 다가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대뜸 나무라 하셨습니다. 꾸중하신 거예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절로 26절을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다고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먼저 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다음에 and then enter his glory of resurrection,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겠냐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돼야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도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 있었죠.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든 여자들 통해서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이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말씀과 양심으로 책망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6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9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이런 불신앙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낙향하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는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곳, 교훈이 시작되는 곳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육의 이 컨셉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의 현실을 이기는 이 해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다시 거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별칭을 얻었습니다. Moses and the Prophet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선지서 외에 시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모형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부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자세한 설명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단편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 기복신앙을 조장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한다든지 이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도 그 해법이 성경이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도 오직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답, 바른 길은 바로 언제나 성경에 있다는 것.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는 시편에 이르기까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중적 설교를 통하여 1시간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사실은 불충분해요. 즉 교회 안에 성경 교육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모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고상한 인격자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도덕과 이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수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성자가 될 수 있고 성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You diligently study the Bible.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 다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close reading, 정독이 중요합니다. 성경.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 성경을 수십 번 듣고 읽습니다. 묵상하고. 그러면 그 숨겨진 이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근데 뭐 소설과 동화를 읽는 것처럼 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란 어려운 일이죠. 자,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hile h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문이 아닌 성경에 무지한 이 두 제자들, 그래서 자신의 사명도 주의 섭리도 소명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하게 시리와 비탄에 빠져 저 고향으로 낙행하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즉 꾸짖으시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어두운 영을 밝게 비춰주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합니다만 나이 8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나가게 됐죠. 잘 모르면서도 아무튼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제가 받은 당시의 최고의 문화 혜택은 썬데이 스쿨, 즉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는 열심히 수련회도 참여했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20대에 들어서서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제 인생은 180도 전환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길,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이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거듭난 신자들의 그 혜진 가운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혜중 가운데 약 33%밖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고,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일부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전해준 가운데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 닫혔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에 보면 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클라라 존스
스카트라고 하는 여인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찬송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회중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고 당신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활짝 열린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장차 우리가 부활하실 것과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아마 간절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옛날 번역에는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것을 깨닫고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는 시인이 동일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주일학교 가면 이걸 붙여놨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붙였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저는 지난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긴 2달간의 이 기간 동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을 통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이 징계와 사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전도자가 되고 참된 신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백성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징계와 재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속히 이 재앙을 거둬가게 해달라고. 아니, 전 세계에서 정말 복음을 들고 생명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낙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좌절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이 갇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간절히 이 기도해 왔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육의 눈으로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 절정의 절망의 시간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야말로 자고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와 복음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아니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이렇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이 아주 드라마틱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명이 회복되는 새로운 전기가 된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의 삶은 동일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집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 즉시 방향을 바꾸어 그는 아침에 이제 힘없이 터덜거리면서 저 엠마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아마 어두컴컴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예루살렘행 밤길을 서둘러 재촉해서 상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희와 축복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180도 전환이 돼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다시 정말 살벌한 예루살렘, 자기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즉시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즉시 올라간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즉각적으로 at once, returned at once,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선역에는 that very hour, 바로 그 시간에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때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결단했고 바로 그 시간에 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대한민국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는 소위 사경회 바이블 스터디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불타듯 불릴 듯 뜨거워졌습니다. 통회 자복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해일처럼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1세기 반, 약 150년이 가까운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과연 그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을까요? 불릴 듯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요? 정말 우리의 냉기살인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대재앙은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징계의 몽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소명과 사명의 좌소, 정말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는 곳, 우리의 직분의 위치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정작 원하시지 않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후퇴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믿음의 확신인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잠깐 심령에 병들 수 있으나 깨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영화에 보면 이 폭군 네로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 야반의 로마를 탈출한 이 베드로는 새벽녘에 이 아스피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먼동이 토는 희미한 빛 속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스승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침략자 로마의 민중을 불의에서 구하는 것이 곧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적국 로마에 잠입하여 예수님의 유언이신 복음 전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압제와 착취로 신음하던 식민지 출신 노예들과 로마의 소외계층에게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약속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영혼의 불길처럼 민중들 사이에 급속히 전파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관리와 경계와 탄압이 삼엄해졌고 이에 베드로는 크게 두려움과 위협을 느낍니다. 주의 권고를 받고 로마로부터 도망가는 탈출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의 스승 예수님이 이 새벽에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예절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그는 잠시 후 벌떡 일어나서 로마를 도망가던 그 탈출의 걸음을 멈추고 그 즉시로 핍박과 죽음과 고난이 있는 로마 성을 향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에 돌아온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이제 처형되게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제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이 비겁하고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80도 바뀐 대전환의 삶, 전도자의 삶, 증언자의 삶을 살고 절망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정말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정말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우리의 정말 영적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고 눈이 띄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공동체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이 모든 일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남과 변화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자마다, 아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전도자의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의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정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랬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자면 기독교를 대적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 우리 평양의 대봉의 이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이 길선주 장로가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랬습니다. 아니 6명의 군인을 살해한 저 감옥에 있는 고재봉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세상 영화에 붙어있던 그런 시시한 삶으로부터 하늘의 기쁨과 연결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이 2달 남짓한 이 말하자면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좌소인 신령한 예루살렘을 떠났던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 증거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2020년도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온건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또 혹은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절망과 좌절,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정말 축 처진 어깨와 느릿한 발걸음,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아버지 한숨을 쉬고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발짝 떠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령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의 직분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라고, 현실에 압도되어 환경에 타협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고난을 자체하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그럴 자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